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는 사역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고치는데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특히 이 질병을 치유하는 이 원리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랍비나 선지자가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바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바로 이 메시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병을 많이 고치셨어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는 병을 고치신 이유는 이 병이 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또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우린 짐승이 원숭이 모양을 본떠서 발전해서 되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렇게나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존재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아무렇게나 대도 되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면서 이 죄가 들어오는 순간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가 다 망가져 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 질병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리를 보시면서 치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특히 이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모든 것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마치 시간이 멈추어진 것처럼 스톱이 걸리는 거예요. 스톱. 그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이 병자, 이 사람도 얼마나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겠습니까? 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버린 거예요. 쓰러져 눕는 순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질병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이 그 사람의 인생에 그냥 사지에다가 털컥 갖다 놓아버리니까 그게 깔려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살다가 인생의 모든 일이 스탑이 걸려가지고 멈춰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들이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며 죽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더한 거예요. 더 마음에 애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한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글쎄요, 되겠습니까, 하나님? 과연 될까요? 의사도 잘 못 고치는데, 약을 먹어도 안 되던데요.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것 말고, 의사가 하는 말 말고, 약으로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사람이 고칠 수 있느냐 그런 걸 떠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의료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려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의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정말 네가 나을 거라고 생각해? 그의 믿음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보게 되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우리 말하는 유대인의 명절. 이 오순절이죠, 오순절. 우리 앞에서 유월절이 지났기 때문에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갖다 또 1년 후에 일어난 또 뭐 유월절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때가 어떤 때냐? 예루살렘 성문 중에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문마다 이름이 다 있습니다. 미문이라는 데도 있고 여러 이름이 다 있는데 명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이 문은 양문이라는 문입니다. 양문. 양의 문이 제사 드릴 때에 양들을 주로 운반하는 그런 통로로 쓰이던 문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곳을 이제 지나가시는데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쓰여진 팻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습니다. 연못. 그 못이 있는데 이 못에는요 희한하게도 전설이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전설이 뭐냐면 누구든지 이 물이 가만히 있다가 물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갑자기 물이 요동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구든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이런 전설이 들려오는 거 전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망이 없잖아요. 의사의 도움이나 약의 도움으로 고칠 수 없는 사람, 그런 모든 불치병 환자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베데스다 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보니까 거기에 행각이 5개나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면 행각을 5개나 지었겠습니까? 그 행각 5개가 있는데 그 자리가 꽉 찼습니다. 거기 전부 다 불치의 병자가 다 와 있어요. 앞을 못 보는 소경부터 시작해서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하여튼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동함을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동하기만 동해라. 그러면 내가 빨리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내가 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장면을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38년이나 됐으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정말 고통으로 살아가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해서 방황해서 그 사랑을 남자로부터 받아보려고 그렇게 헤매이던 그 영적인 가람이 있던 그 여인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가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도 정말 전부 다 모든 사람이 포기한 이 남자, 이 38년 된 사람, 이 사람은요 자리에 일어설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누구한테 가족에게 부탁했겠죠. 날 거기 갖다 놓기만 놔라. 갖다 놓기만 놔. 아니 당신 거기 가서 뛰어 들어갈 수도 없는데 거기 가면 뭐해? 사람들이 말렸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니 난 가야 돼. 그래서 아마 거기 와 앉아 누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남자를 보신 겁니다. 그 불쌍한 사람, 그 가엾은 인생을 사는 사람, 인생의 모든 것이 멈춰버린, 시간이 멈춰져 있는 그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쳐다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의 의지를 보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의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아무리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와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오늘 이 사람에게 그 믿음이 있는 걸 한 번 더 하나님 점검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누구 와서 도와줘도 이 사람 들고 어떻게 빨리 들어가겠습니까? 이 성인이 몸이 이렇게 여러분 가볍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장로님께 물어봤대요. 장로님, 제가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아휴, 그 뭐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죠, 뭐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정색을 하시고 조용히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장로님, 주님의 뜻은 병을 고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 주위에서 나아야 됩니다. 뭐 고쳐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본인이 마음에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본인이 낫기를 원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막다른 길에 따랐으면 아니 이 내 운명인가? 하나님 뜻이겠지 뭐. 이렇게 하고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포기를.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엉뚱한 데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오늘 주님 물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절망적인 환경이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병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얼마나 그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한두 번 당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오늘 처음 온 게 아닌 겁니다. 이 자리에 자기 몸으로는 뛰어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낫고 싶은 거예요. 포기를 안 한 거예요. 38년이 되도록 그는 병에 눌려 여러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환경에 눌리지 않은 겁니다. 우리 앞길에 38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코너에 몰려 있으면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한 10년쯤 되면요 포기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한 5년 정도 고생하고 나면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거예요. 아이고 난 못해.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근데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의 믿음을 누가 본 겁니까? 주님이 보신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결과가 오늘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절망적인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든지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당히 한번 해보다가 기도해보다가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사모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참에 이루신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의 삶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대한민국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두 번째는 여러분 이 회복의 두 번째 걸음은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 말씀에 순종함이 치료의 열쇠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
야, 너 낫고 싶어? 일어나. 그리고 걸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기가 막힌 말 하네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 일어나 걸어가라. 내 지금 일어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일어나라고? 지금 날 놀리는 건가? 이치가 안 맞는 말을 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입장은 이런데 하나님 순종하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 형편은 안 되지, 이거 안 돼요 하나님. 근데 하라고요? 여러분, 내 형편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이 일어나. 네가 낫고 싶어?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 걸어가.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그 말을 듣고 일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몸부림을 치는데 성령이 그 사람을 덮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그 사람을 덮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환경을 덮어버립니다. 그 가정을 덮어요. 그 하는 사업을 덮어요. 농사하는 일을 하나님이 함께 성령이 덮어버리세요. 성령이 그 사람을 덮어버리니까 갑자기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 않은 몸의 뼈 관절들이 어떻게 되게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그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곧 나아서 우리의 상상, 의료적인 지식 상관없는 것입니다. 점점 좋아지겠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그 즉시에서 일어날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뭐 두둑하면 일어났겠죠. 뼈가 꺾이는 소리가 나면서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기 자리까지 걷어가는 정신없는 사람 같으면 나았다고 기뻐가지고 막 뛰어갈 텐데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리까지 다 걷어가지고 걸어서 뛰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와, 기적이 일어났다. 주님은요 그 기적이요 또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말씀 한마디, 말씀 한마디. 우리 생각하는 거 다르다니까. 말이 내 형편과 안 맞고 내 입장과 다르고 내 생각과 틀려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움직일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내 주장하면 안 돼요. 내 주장. 내 뜻이 이런데요, 내 생각이 이런데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성도가 술 중독자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알코올 중독은 참 끊기 어려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안 끊어져요. 저도 그런 분을 만나서 오랫동안 함께하고 그분을 도우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요 참 힘들더라고요. 여자분인데 진짜 힘들었어요. 안 고쳐져요.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자기는 별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막 환청을 들어요. 때로는요 다른 어떤 사람들과 함께 가가지고 같이 술을 마시는데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그 사람과 함께 술 먹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한 사람인데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알코올에서 자유로워 싶고 고침받고 싶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청년을 이렇게 관리하고 돌아보고 상담하는 가운데 너무 답답하잖아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술병 좀 치우세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이런 거예요. 그날도 술 갖다 놓고 술 마시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망설이다가 그분이 하신 말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접시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갖다 버리고 나니까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술을 먹고 싶은 욕구가 그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적당히 술을 줄여나가다가 탁 끊어버리고 그럼 되겠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 즉시 끊어지는 거예요. 골초 같은 사람, 하루에 담배를 5갑씩 피우는 사람도 이 담배 피우는 이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시면, 심령이 역사하시면요, 담배 냄새도 맡기 싫은 거예요. 그 즉시 끊어지는 거예요. 천천히 줄여가다가 보면 끊어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냄새도 맡기 싫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을 가져오는 놀라운 시작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여러분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순종할 때, 여러분 요단강에 발을 순종해서 담글 때, 구경하고 있을 때는요 물이 막 흘러 넘치고 있는데 거기 어이구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우리 마을에도 이 하천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홍수가 날 것 같이 막 물이 얼마나 겁나게 떠내려갑니까? 거길 건너간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하시니까 순종해서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위로부터 오던 물이 끊어져 버려요. 차단돼 버려요.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여리고성,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 하시니까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관점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멈추고 침묵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 하라는 대로 야 함성을 지르면서 나팔을 부르는데 갑자기 멀쩡하던 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흔들리든지 이 바깥으로 확 무너져 버리면 성도들이 다칠 텐데 이 안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견고한 성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이렇게 능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회복에서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요,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또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이 사람이 정신없이 그냥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자기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와, 사람들도 보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전까지는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몸에 불구가 된 자나 몸이 불치의 병이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거라 생각해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38년 동안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몸이 낫고 나니까 그 즉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들어갔는데 한 청년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30대니까 청년처럼 보이죠. 그분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자기를 치료한 분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죄 때문인 거예요. 물론 원죄의 영향도 있지만 자범죄도 그 안에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서 병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요, 또다시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지금까지보다 더 심각한 정도로 몸이 나빠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죄와 담을 쌓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과거에 하나님 주셨던 그 좋지 않았던 것들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간단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이 받았던 그 책망들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았던 문제들이 또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적당히 여기면 절대 안 돼요. 죄는요, 아주 내 원수처럼 돼야 됩니다. 원수처럼 돼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죄를 지었을 때는요, 깨달아질 때 그때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즉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나중에 생각날 때 하지 뭐. 다음에. 그러면 안 돼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자꾸 더딥혀지게 되면요, 회개할 마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도 사라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뉘앙스가 풍겨올 때 그 즉시 하나님, 제가 자세히 깨달아지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즉시 고백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악화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의의 열매가 가득한 성도가 되셔야 돼요. 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열매들이 가득해야 돼요. 악한 열매, 세상적인 열매, 정욕적인 열매, 인간적인 열매, 이런 것 말고 하나님 의의 열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물어보십니다. 의사 말 듣지 말고, 의사가 말하는 것 말고, 약을 의지하는 것 말고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38년자 병자처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예, 낫고자 합니다. 하나님 날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죄는 다 갖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알려주십시오. 포기하지 말라고, 낙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주님이 시간도 38년이나 된 사람도 고치시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해주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앞에 주여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베데스다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났던 일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이 시간 하나님께 말씀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연약한 육체를 놓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병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이런 병처럼 병도 걸리기도 하고 이런 힘든 일도 저런 힘든 일도 만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8년이나 오래된 그 질병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고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하시면 제가 벌떡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봉황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옵소서. 우리는 나이 들고 기력이 아버지 쇠해져 가고 육신은 연약해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이왕이면 모세처럼 갈렙처럼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강을 주셔서 남은 여생을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번에 산불 피해 때문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숨도 잃어버린 분도 계시고 재산을 다 태워버리고 날려버린 분도 계시고 아마 참 나라에서 도와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정말 많이 힘들 텐데 또 많은 분들이 서로 도와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하나님께서 참 회복시켜 달라고 이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고 이 대통령을 또 선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대통령 선거도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에 합당한 대통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을 세워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참 어려움 당한 아버지 정말 산불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떤 아버지 정말 이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주님 정확하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잃은 가정도 있어서 가족 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에 있는 가정들도 있고 아버지 재산 피해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어려움 당한 분들로 놓여 있습니다. 집도 태워버리고 아버지 그들이 갖고 있던 소유가 다 태워서 자동차도 트랙터도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도움도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이 서로 돕는 손길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 탄핵되고 아버지 하나님 전국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다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포기한 것 아니냐? 이제 이대로 살다가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 내가 널 도와주고 싶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아버지 그 말씀에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제가 건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모세처럼 갈렙처럼 아버지 건강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주옵소서.
마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말씀대로 고백대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어려움 당한 아버지 산불 피해민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국민이 서로 연합해서 이 어려운 사람을 서로 돕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나라에서도 그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후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탄핵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